예? 1393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지난 17년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 무역 순위 8위, 월드컵 16강, BTS, K 콘텐츠, K 드라마, 수많은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 꿈의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왜 못 죽어서 안달일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사저널 보고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일본은 14.9명, 미국은 14.5명, 스웨덴은 11.4명, 덴마크는 9.5명, 터키는 2.6명입니다. 한국은 덴마크보다 4배가 많은 36명이 매일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20대 사망률의 1위는 자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할까요? 어쩌면 자살하는 아이들은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 자살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살고 싶어서 죽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도저히 살아있는 것이 두려워서 죽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청소년들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출세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인 나라, 자녀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우선이고 성적의 순위가 행복의 순위를 결정하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자살률 세계 1위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중에 덩수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얻은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비교하고 줄 세우고 순위를 매깁니다. 아들이 97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앞집 친구가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하고 경쟁 관계인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그 철수가 100점을 맞은 것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97점이나 맞은 아들을 덜덜 볶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97점밖에 못 맞았냐고 덜덜 볶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견디다 못해 죽으면 세상 탓, 나라 탓, 사회 탓을 합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원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자살도 여러 종류의 자살이 있습니다. 슈사이드라는 이 자살은 자기의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질병, 가난, 실업, 부조리, 범죄 등 거기에서 시작된 상실감이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술이나 알코올의 힘을 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제동을 걸려는 그런 행동들이 최근에 제법 벌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세계 1위의 자살률 국가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도 자살이지만 남겨진 유가족은 더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대한생명의 전화 상담자인 박인순 씨가 그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 내가 좋아하는 노래 기억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고 다음에 보자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내를 먼저 보낸 김경철 씨는 고기를 잔뜩 먹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왜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이냐고 했더니 아니야, 그래요. 죽기 전에 밥을 안 먹고요. 나한테 힌트도 안 주고 한 2년 동안 울면서 다녔죠. 남편을 먼저 보낸 심경민 씨는 장례식에 남편 친구들이 왔잖아요. 제가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자리에 앉더니 앞에 앉아서 그래요. 재수 씨, 그때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좀 잘 챙겨주지 않았냐고. 일반적으로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떠나 보냈거든요. 집안에 다른 분이 빨리 끝내라고 했나 봐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2달 지났을 때 사고로 가로수를 들어받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살한 사람도 힘들지만 자살 후에 남겨진 유족들은 더 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7번의 예가 나오는데요. 아비말렉 사사기 9장에 나오고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게 했던 그 무기를 든 시종도 같이 죽습니다.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도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죽을 목적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살이라기보다는 아마 전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자살에 대한 극도의 반감으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14세기 단테의 신곡에는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감옥의 9층에 가 있는데 그 9층 다음에가 사단의 사무실이 옆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 이 중세 시대 때는 뭐 자살하면 막 묻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는 자살에 대한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상당한 위험한 일이 되겠지요.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이지요. 그는 자살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삶의 짐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서성을 3번이나 부인하고 따지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지 살라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나마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왜 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유다는 차라리 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네, 유다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자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자기 구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3년 반을 주님 곁에서 배웠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굴복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가르쳤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가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이 정신에서 출발한 잘못된 시나리오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무대 위에 예수님을 올려서 결정적인 반전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어떤 위험에 처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면 이 유월절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그가 배반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짓 기스로 주님을 팔았을 때도 주님은 그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를 손에 잡는지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로 그 책임을 주님이 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우리와 그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맨 유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돈보다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던져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당시 노예들의 몸값인 은 30에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돈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예수님을 봐왔고 능히 모든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6월절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메시아를 선포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죽는 위기에 처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과 함께 가야바의 법정까지 끌려가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자신을 구원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가서는 그가 외쳤습니다. 한 남자의 외침이 빌라도의 재판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지요. 가야바여, 그분은 무죄합니다. 내가 무죄한 분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유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서 받은 언전을 성전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이 비열한 제자의 거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소리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새벽 울면서 재판장을 떠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였고 그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뛰쳐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한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 사람은 후일에 피밭이라고 불리게 될 아겔다마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거기에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던져 인류를 구원했으나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처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죽이고 소문으로 죽이고 논리로 죽이고 정치로 죽이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종착역은 아겔다마 피반역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자기가 죽을 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유다도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천국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둘째,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은혜를 거절한 까닭입니다. 은혜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스스로 닫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유다가 회개할 가능성만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에게 제공된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날 재판장에서 유다와 주님의 조우가 없었을까요? 그날 재판장에서 유다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마지막 부인 때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닭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을 쳐다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몰골은 이미 예수님의 평상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폭도들에게 채찍과 방망이와 주먹에 맞아서 그분의 눈덩이는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분의 찢어진 눈 사이로 측은지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법정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도 죽고 싶었습니다. 자기 같은 인간을 목을 메고 죽어서라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안다. 내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한 번도 그의 잘못을 견책하지 않고 위로하시던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유다도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얼굴을, 그 시선을 유다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는 이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부인한 일에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의 구원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구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유다는 죽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수님도 죽었고 유다도 죽었지만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목을 메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다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판장에서 스스로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호소했지만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유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 어색한 곳에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죄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을 맸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사람들의 두려운 모습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 순간에도 회개했더라면 그에게 낙원이 약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을 끊음으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 은혜의 마지막 끈을 스스로 잘라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이고 또한 모든 인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에게 사망을 선물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죄는 인간이 스스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여러 차례 장황하게 설명한 단순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기 어려운 죄,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온 우주가 바라볼 수 있는 저 높은 곳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죄값을 갚았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과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유다처럼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생명줄을 스스로 거절한 자살한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피밭에서 쓸쓸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는 자기가 받은 그 은전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은전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봉사와 헌신은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유다가 죽어서 창자가 터져나와 개들이 먹었던 그 잔인한 아겔다마 피밭, 그 밭은 먼 후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시체가 매장도 되지 못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지구성이 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죽은 그 피밭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지구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이 지구성 곳곳에 흩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화도 섬마을에 7대 독자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 광명학교 교장이면서 한국장애인 소리예술단장인 황재환 전도사님입니다. 그는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강화도의 섬마을에 7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몽둥이에 맞아서 사상의 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는 어느 날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로 천혜의 고아가 된 채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4살박이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그의 운명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7살 때 시련이 또 한 번 닥쳤는데 배가 고픈 이 아이가 바닷가에서 뭔지 모를 보석 같은 걸 하나 주워들고 그걸 갖다가 열어보려고 돌을 갖고 꽝꽝거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불발탄이 된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은 터졌고 그는 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도 날아갔습니다. 한쪽 귀도 고막이 터져서 잃었고 정말 순식간에 흙더미 속에 장애의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섬마을에는 병원이 없었고 한밤중에 일어난 그래서 무트로 나가려면 3시간의 배를 타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냥 그 아이를 거적대기로 덮어서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을 순찰하던 미군 헬기가 날아와서 피투성이가 된 이 작은 몸뚱이를 덜쳐업고 미군 병원으로 이송한 것입니다. 7개월 동안 극진한 간호를 받고 질긴 목숨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아원 영생원이라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나는 현실에 비참해하며 세상과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에 상처가 더욱 심했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라는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예수 믿음에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정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 전도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혼자 어렵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무릎에 앉아서 그들이 들려주는 찬양과 성경 이야기에 차츰차츰 인생의 분노와 외로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 그는 10살 때 미군 목사님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구 맹하학교로 보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사춘기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자기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로 점을 치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안마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팔이 하나가 없으니 안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처럼 이 엄청난 비곡의 주인공이 또다시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와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 데려가고 내 팔마저 이렇게 가져간단 말입니까?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아노를 치거라. 피아노를 치거라. 그 가난한 시절에 피아노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고 원장님한테 가서 내 피아노를 배우겠다 했더니 이 아이가 눈도 읽고 귀도 읽더니 이제는 마음까지 정신까지 줄을 놨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날 이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학교 기숙사 음악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선생님 삼아서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음악인지 소음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던 그 피아노가 점점점 변해가더니 완벽한 연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60년대 헌책 구입해서 점자책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고 읽어달라 해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배워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특수교육 음악 전문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문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을 통해 배운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눈도 없고 손도 없고 귀도 어두운 내가 음악을 했는데 나보다 멀쩡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단 말이냐. 때로는 눈물로 절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음악 박사가 되어 진심 어린 가르침에 화답해 준 제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안마 기술을 배우도록 하지, 그래서 돈이나 벌게 하지 왜 저런 쓸데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른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리웃돕기, 소년소년 가장돕기 연주회를 한 번씩 열면서 자기들의 삶도 남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한 해가 가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따뜻한 등불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신원이 우리의 속을 더 데워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주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건면 있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장 말씀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